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3편입니다. 본문 시편 13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많은 사건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참깨하고 콩을 심었는데 이번 장마 비바람에 참깨가 많이 이렇게 엎어지고 또 콩도 많이 엎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깨 심은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에 직접 부딪히는 그런 참깨들이 많이 쓰러지고 특히 참깨가 잘 크고 충실한 것들이 잘 쓰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컸기 때문에 더 바람을 받고 더 바람에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 치는 환경에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통에 직접 부딪히는 경우, 인생에 아주 잘 나갈 때 고통에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듭니다. 그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그 병든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그래서 마음도 약해졌는데 자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짐을 지워줬다는 것 때문에 직접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그냥 대충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고통 나오면 어떻게 이럭저럭 버텨나가지만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때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때 오히려 쉽게 더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가족도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또는 돈도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나라도 큰 울타리 안에 나를 지켜주는 그런 기둥과 같습니다. 친구들, 또 나의 비전이나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큰 기둥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비바람 가운데 이런 기둥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런 기둥들이 무너질 때 나도 흔들리고 요동하며 나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기둥들이 나를 버텨주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IMF 때 대기업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또 가정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됐고
그때 이제 가장 저와 가까웠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은 끝장났다.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일어날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저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쓰러진 상태였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나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까지 비난당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서 저의 어려움은 마음의 어떤 그런 큰 무거운 짐들은 점점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똑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만 집착하고 있었고 내 문제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나에게 집착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고 결국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40 넘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믿음이 새로워졌고 제 인생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게 됐던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깨나 콩이 쓰러져서 제가 그것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식물들 비바람에 쓰러져서 이렇게 세워도 병에 걸리기 쉽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더 강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인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도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 7번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편은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의 가장 전형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의 불평,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호소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얻고 찬양으로 끝난다는 그러한 탄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또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통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도움보다는 비판이나 판단 또는 냉담함으로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중고차를 샀는데 한 1,000만 원 주면 사는 것을 1,9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냥 저는 차를 싸게 사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내 사정을 알아하고 그리고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했냐고 핑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또 다른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고통이 점점 길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왜만 하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이런 많은 의문들이 일어나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많은 그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그래서 나를 버텨주던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기둥도 흔들리게 될 때 이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에는 시편 기자의 그 번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4번씩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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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고 지속될 때 참기 힘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하고 절망하게 될 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영영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도 은근히 들어섭니다. 그때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굴을 숙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그런 의심과 두려움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나의 마음이 근심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영혼이 그 번민합니다. 내적인 동요가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근심이 쑥 들어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원수가 나에 대해서 의시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원수가 오히려 나를 압도하고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점점 작아지고 원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는 높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고통을 정직하게 쏟아놓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시편 기자의 세 가지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그 원수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신앙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할 때 신앙인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에서 건질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했는데, 번민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에짜라는 말에서 나는데 이거는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또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나 자신에서 점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에 처한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어려운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점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번민, 그런 그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과 자신의 약함, 불가능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는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높아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쪼그라들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압도합니다. 나를 압도해서 이제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미미한 존재처럼 그 무의미함을,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수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죽음이라고,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스트레스가 벗겨지고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질식시키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기도할 힘이 질식되고, 기도할 힘이 증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슬픔, 그 염려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런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환경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그리고 짐을 쏟아 놓으면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입니다. 그 시편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13편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르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익숙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특별한 관계, 특별한 경험을 기억하고 붙들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이 반짝 들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의 해결은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불가능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잠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죽음같이 무력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인생이 깜깜하여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점점 죽음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을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고 우리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셔서 나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나의 원수가, 사망이 나를 이겼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대로 끝나고 이대로 죽는다. 그래서 사망이 승리했다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들이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원수는 단수였고 대적들은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내 주위에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요동할 때 신앙 좋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니까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하는 그런 자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성경 지식일 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의 자원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뢰와 찬양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에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동사 안에 주어와 목적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어나 목적어를 쓰지 않고 동사 하나만으로 그 의사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별도로 나온다는 것은 그 주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 근심, 슬픔, 두려움에 무너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근심, 슬픔, 두려움, 문제에 흔들렸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던 과거의 나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둥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을 받침대로 같이 받쳐주면 됩니다. 같이 기둥을 세워주면은 받침대를 세우면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들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옆에서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도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가중되는 문제,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와 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전과 다르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에 주에서 내 맘에 오심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불렀는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에서 내 맘에 오심입니다. 내 안에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해내고 토설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이 호련히 비친 것입니다.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하늘문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이 비춰지고 그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밝은 빛이 호련히 비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제는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용기 있게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 내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환경의 한계, 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내가 넘을 수 없는 담,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눌리고 위축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런 한계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온 유럽에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심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포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은 사람 같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6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러한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영적인 혼돈과 의심과 무의미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영적 어둠과 절망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 깨끗하게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깜깜해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살 힘이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탄식이 나옵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무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염려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